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은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시민들 간의 약속을 정하는 것, 법을 세우는 거죠. 이거 입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현실화하는 것, 이거는 행정부가 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법부가 합니다. 이로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입법을 담당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의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 이거는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이 일을 합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나라 일을 집행합니다. 사법을 담당하는 자들은 판사들이죠. 법원입니다. 이들은 공정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삼권 분립은 민주국가라면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런 절대적 기준이 약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우리는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삼권은 있지만은 그 삼권 분립이 그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무용지물인 그런 국가가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볼 때 서구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얼마 전 스웨덴의 한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한 연구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한 거죠. 스웨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는 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네. 독재화되어 지고 있는 나라네. 준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인데? 라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재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준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 소리가 그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들은요, 중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중국인 대다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20%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인식이 20%밖에 안 돼요. 서구 열강들도 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요, 70%입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3배가 넘지요.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상하죠? 서구 여타 다른 민주국가들보다 훨씬 월등한 수치로 자기들이 민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닌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 정책이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그 정책에 열매가 있느냐,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G2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잘 살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착각이죠. 이렇듯이 서구의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도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는 민주국가인데 우리가 왜 독재국가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관점에 속해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는 우리나라는 독재화되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중국의 다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군주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간에 권위주의 국가든 간에 상권은 형성되어 있고 그 역할도 따로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상권이 있는 것과 그 상권이 각자의 영역에서 간섭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화되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상권 모든 영역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독재국가입니다. 이승만 때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독재국가였어요. 민주화되어지고 있는 건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걸 착각하는 거죠. 잘 살고 잘 먹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중국인들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입법부와 사법을 제외한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일이죠.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이 바로 이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든 권위주의 등 국가든 독재 국가든 간에 이들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행정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전시행정.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했어 라고 전시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대부분 중국 정부가 대부분 하는 행태가 그렇지요. 예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전시행정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그 지지 세력을 경고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권을 노리는 일부 업체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전시행정이란 말 그대로 전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만큼 했어.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어. 우리 대단하지 않아?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아?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실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생색내는 거죠.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파산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지금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전시행정에 너무 치우쳐서. 보여주기 위한 말로만 외치는 거칠어만 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란 말을 합니다. 만들어가자. 근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를 내세운다고 포스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수백 번 말하고 수천 번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그 목표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정의가 도대체 뭔지, 공의가 도대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막 가는 것이 중국인들의 모습이라면 때도 고쳐야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그걸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 개념 잡지 않고 막 나가다 보면은 그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관역에 빗맞는 거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화살이 나가. 똑같이 화살이 나가지만 관역에 빗맞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거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란, 내가 정말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막말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면 공의란 뭘까요? 공의란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라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라고 봐주지 않는 겁니다. 법의 적용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용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공의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공의로운 사회도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들을 돕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역류하면 어떻게 되죠? 다 뒤집어집니다. 냄새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요. 역류하면은요, 생명이 죽어요. 대한민국은 역류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속된 말로 대한민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살기 최고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살기 참 빡빡하다, 힘들다, 헬조선이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전에 그런 소리 있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유효한 듯합니다. 회사 공금 몇백 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커피를 자판기에 커피 내려 먹었습니다. 그게 들켜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판사가 그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원 훔쳤는 걸. 그래서 회사 자르는 게 정당하다. 근데 그 판사가 똑같은 판결을 교장 선생님에게 엄청난 금액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합니다. 근데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인합니다. 법의 적용이.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사회보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를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선거에서 손 쳐 올리면서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보여주기식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외식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은요, 누구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 거칠의 신앙생활, 그럼으로써 교회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외식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똑같아 보여요. 둘 다 예배를 드리고요. 둘 다 찬양을 하고 둘 다 기도를 하고 다 그래요. 겉모습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속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참 신앙인은 내면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외식하는 신앙인은 외면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으로 자기 외면을 가꾸는데, 겉모습을 가꾸는데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습관화되고 일상화될 때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멀지 않아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자는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자비하신 모습이죠.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굉장히 온유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절대적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화평의 왕. 예수님은 범죄한 자, 간음한 자, 율법을 어긴 자, 그리고 세리와 창기까지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도 듣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아니가? 이러면서 비난도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지요. 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특정 세력들을 향해서 굉장히 극대노하시고 혐오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보고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나쁜 소리 하고 저주하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무려 7번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온갖 조절을 다 하세요. 그것도 7번. 완전한 수지요. 성경에서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저주받아 마땅한 자.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을 믿음 없는 자, 혹은 범죄한 자, 율법을 어긴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신앙, 거칠은 신앙, 형식만 있고 알맹이 없는 신앙, 생색내는 신앙,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이런 류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비판하시고 혐오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은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왔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벌시라 책임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이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헛거다. 행함 없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영혼 없는 몸은 그건 시체지요. 시체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너희들 냄새 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냄새 나는 거죠. 땅에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체예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헛거예요. 나땡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냄새납니다. 교회 시체 많지요? 교회 시체 많습니다. 현대 성경은 15절에서 2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네요.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세요. 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따위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해주면, 그리고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따위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안 됐네요. 힘들겠네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누워서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보고도 외면하죠. 죽어서 지옥 같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따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따위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냐? 에베소 교회는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멀지 않아 큰 흉년 다친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해준 게 아니에요. 돈을 줬어요. 도움을 줬어요. 표를 만들고 현수막 걸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회 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와줬다라니까. 물질적으로.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물이 그거예요. 돈이에요. 돈이 보물입니다. 돈을 보내야 내 마음이 가요. 돈 안 보내면 내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는 부조를 예루살렘에 보내기 전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작정하였다. 그리고 실행하였다. 작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호리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정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를 보내기 위해서 이들은 뚜렷한 목표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대충 남는 돈으로 뭐 십시일반 우리 조금씩 모읍시다 이래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요. 각각 힘대로 그 뜻이 힘 닿는 데까지라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헌금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죠.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옆에
불우한 이웃 교회를 한번 도와줍시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힘없고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미자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줘요. 그것도 우리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내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10만 원 보내고 굉장히 생색을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들은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힘 닿는 데까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구제헌금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아니죠.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었어요. 야, 우리 구제했다. 우리 옆에 교회 도와줬다. 우리 선교해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과감했고 극단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몸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가족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어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부조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조란 단어는 봉사하다, 시주를 들다, 접대하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있습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봉사하듯이 성도를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부조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대한민국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교회는 개교회 내에서조차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것에 서툴어요. 잘 못합니다. 하물며 타 교단에 이웃교회, 알지 못하는 교회를 돕는 것에는 더 관심이 없지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죠. 대한민국에서 재난에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면 진짜 저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제대로 된 교회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이름 떨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더 관심이 있고 자기 교회에 힘을 과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감히 우리 교회를 얕잡아봐 이러면서 세상의 교회를 얕잡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얕잡아 보게 되면은 교회 무너진다. 대한민국 교회 무너진다. 이러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나가자. 거리로 나가자. 깃발 들자. 이러면서 몇 달 뒤에 있는 집회에 우리 수백만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 다 같이 모이자. 모든 교회가 여기에 모여야 된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와 물질들을 그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온 교회들을 송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깃발 들고 거리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진정 관심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깃발 들고 거리에 나가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성도 몇 명 한다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리 백날 외친들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압니까? 목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압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압니까? 성 무너진 곳이에요. 성 무너진 곳.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 무너진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있을수록 거기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성 무너진 곳에. 교회는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에 그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 13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성 무너진 곳이래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안 갔다라는 겁니다.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목사들, 성도들은 성 무너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외면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시죠. 동시에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 무너진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 무너진 곳이 어딘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민주주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그러면 성 무너진 곳은 어딘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영적 의미로 부여하면서 해석합니다. 성 무너진 곳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곳이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곳은 불신의 영역이다. 세상의 이치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외치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곳이 성 무너진 곳이다 라고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진 곳이다 이러면서, 수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지요. 근데 과연 진짜일까요? 에스겔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스라엘은 성 무너진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그거 아닌데? 너희들 엉뚱한 데가 있네. 이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 이라고 하면서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성 무너진 곳이 어딜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올라가야 될 곳, 목사들이 있어야 될 그 무너진 성, 그건 도대체 어딜까? 똑같이 에스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므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한 성을 심판하러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찾고 계시죠. 나를 막아줄 사람. 누가 내 좀 막아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그것을 심판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나를 막아줄 사람을 한 사람 찾으세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은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발 누가 좀 말려도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말려도 라고 하면서 아무리 찾았는데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 성은 멸망당해요. 성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지요.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없어서지요. 죄가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된 이래로 항상 죄는 있었어요. 죄가 심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소돔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안 망했어요.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의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10명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누구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는 그 사람이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들은 성 무너진 것이 저기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두면서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29절이 바로 성 무너진 곳이에요. 29절이 에스겔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므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돔에 있는 의인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의인입니다. 의인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발 좀 나를 막아줘.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찾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앴다. 멸망시켰다. 심판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동성애가 아니지요. 죄악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야,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부자다. 먹을 게 많네? 이러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 부자의 모습과 똑같지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 교회가 망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깃발 두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야, 이곳이 무너진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양의 특징이 뭐예요? 도와주는 자들.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줄을 때 먹을 거 안 주고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요.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줘요.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 가서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할 책임 있나요? 책임은 없지요, 솔직히. 부자가 거지나 살아도 도와줘야 될 책임 있나요? 책임은 솔직히 없지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염소들은 안 도와줍니다. 지밖에 몰라요. 생색나는데, 과시하는데,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양은 그런데 항상 도와줍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염소들도 똑같이죠.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약한 자에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들. 정신 이상하고 와락가락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자들. 도와줘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준 것이 예수님에게 도와준 거예요. 그들이 양이에요.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염소들은요, 유익이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그게 염소들이에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자든 불신자든 간에
대부분의 이 땅의 지도계층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게 무너진 곳인데, 이게 성 무너진 곳인데,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도와줘요. 베풀지 않아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따위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냄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돔성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융성한 접대를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볼게. 그리고 멸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 권속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권속들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성 무너진 곳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는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물론 동성애 반대합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얼마 전에 동성애를 축복한 목사가 제명당해가지고 뭐 법원에 일을 제기했는데 고소했다는데 어째 희한하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대요. 정당하다. 교회 징계는 합법하다. 맞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진짜 동성애예요. 죄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거예요? 아니죠.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 무너진 것이 어딘지 그걸 정확히 몰라요. 정의와 공의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입법부가 뭔지 사법부가 뭔지 행정부가 뭔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판사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떠들고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떠들듯이 정의와 공의를 몰라요. 성 무너진 것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설치고 있는 거지. 착각입니다. 주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분명히 이미 착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와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 없다. 에베소 교회가 헌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행위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 이 행위가 정의로움이고 공의로움입니다. 바라건대 성령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신 영역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고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일에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듯이 우리는 극단적일 필요가 있고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아가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언을 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듯이, 그럴 때, 그때는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말만 하고 포스터 세우고 뭐 현수막 세우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힘 닿는 데까지, 이웃을 돕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가족 일처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 무너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야 돼요. 주님, 여기에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유월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바른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독히도 못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까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고 하시죠. 이방을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는다고 하시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답니다. 거리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하고 있죠. 목사들은 반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감히 세상의 교회를 얕잡아 봐 되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 거리로 나갑시다 이러면서 200만 성도가 모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선동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백성들을 선동하듯이 그건 선동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그건 선동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상한 갈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뭐 꺾어버려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거 꺾지 않는데요. 이게 정의예요. 꺼져가는 등불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잖아. 기름 없으니까. 수명이 다 됐으니까. 연날이 다 됐으니까. 뭐 꺼져는 거 당연한데 그거 꺼뜨리지 않는데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몰라. 기도합시다. 주님, 성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띄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되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